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틀면 이 손흥민의 동료가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을 한 발언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얼굴 색깔이 하얗다고 또한 또 조금 더 낫다고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더 나은 사람들일까요? 외형적으로 조금 그들이 다르다고 그들이 더 뛰어난 것일까요? 우리나라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위로 아래로 동으로 서로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정치를 했다고 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우리는 국민을 위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들이 과연 다른 사람, 자기들이 지적하는 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뛰어난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기도 했고 위대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유대인들은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만하여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자신들의 배경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이 그들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자기들이 뛰어난 사람,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선택된 민족, 선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일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는 선언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제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제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나 결국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의 사망이 그들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깨달으시기에 진심을 주시므로 축원합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이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복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줄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간절함을 가지는 자는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거나 서기관들, 장로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외된 사람,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간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죄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얼마나 죄가 죄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착하고 의인이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기준에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결국 성경에는 의인이 나옵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한 사람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 역시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더욱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죄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함을 이루고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좋은 곳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선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그 선함에도 계획이 있고 온전한 선함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들이 만든 우상을 찾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부른 것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고 그 모습만 보면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줄줄 외우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버려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얻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자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기뻐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 나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떠한 조건, 어떠한 배경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배경이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합니다. 결국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 경험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 세상이 진리라고 외치는 것들, 자유라고 외치는 것들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고 그것은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보면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자들은 법이 없는 자들이고 결국 불법자들이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나중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소견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도 또한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멸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이 시대도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의 소견과 경험의 지식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를 믿게 되고 인간의 경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31절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입술로 악독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든지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삼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그것들이 뭡니까? 그들의 입을 자꾸 집어넣는 것들, 그 속에 채우는 것들은 죽은 것들입니다. 썩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배려하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합니다. 자신들을 위한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썩은 것들만 내뱉고 있고 독사의 독만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율법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말로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외치고 있다고 말로만 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땅만 열심히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뭔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땅을 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팠던 땅은 누가 누워야 될까요? 결국 그들이 누워야 될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뭔가 열심히 하지만 결국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평강의 길을 갈 수가 없고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그들은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옆 동네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불안할 겁니다. 오늘도 자기 자식도 믿지 못할 것이고 자기 부인도 믿지 못할 것이고 불안할 겁니다.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그의 말에 대꾸를 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허무함과 두려움과 공포, 결국 죽음 앞에서 그들의 삶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제 아래에 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포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그들은 지금도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지만 자신들이 심판받는 줄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악한 행동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악을 쌓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치십니다. 회개하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실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 결국 멸망길에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기를 진심으로 주시면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며 사시길 진심으로 주시면 축원합니다. 둘러보면 세상에 가진 것보다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